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지속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시작하시려고 하시는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음 연도 2025년도에도 아까 우리 김은수 집사님도 기도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했지만 2024년도는 제1, 2, 3 말했듯이 응답의 영혼이었죠. 25년도는 응답 영혼의 시작입니다.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 말이죠. 베드로를 보면 알아요. 베드로나 바울을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상 보는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지금 돌아가는 사장들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힘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의 고향도 하나님 나라고요. 우리의 본적은요, 천국이에요. 맞습니까? 우린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체험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어떤 체험이 중요해요. 잘못 체험을 하면요 상처가 되고요. 좋은 체험이 되면요 평생 추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원래 1절에 4절을 보는데 오늘은 5절까지 봤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려고 마음먹고 해서 체험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구원하세요. 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성경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지.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직접 현현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언약을 주세요. 언약. 성자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완벽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지 창세기 3장 이전에 구원이 필요 없어요. 뭐 구원이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냥 살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성부 성자 성령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하셨죠. 그런데요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는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약속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27절에 성취하시죠. 그 다음에 28절에 그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하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이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요.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최고로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에 요 모든 것이 흐트러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떨어졌대. 그래서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이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이 끊어졌거든요. 여러분, 요거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운동의 축복이에요. 여기요. 말씀 운동. 말씀이 가만히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요, 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현장에 나눌 사람이 있고, 포럼할 사람이 있고, 자꾸 전달할 사람이 있으면 전달시켜야 돼요. 그걸 보고 운동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운동 기구는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운동하려고 운동 기구 집에다 사다 놓지. 근데 한 개도 잘 안 하지. 그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 기구지. 저도 우리 장사모님이 제 생일 때 그 선물 준다고 자전거 타라고 그 집에다 갖다 놨는데 처음에 좀 탔지. 근데 이게 안 타죠. 근데 솔직히 제가 안 타는 이유 딱 하나 있어요. 너무 자전거가 쉬워. 이 단수를 높이면 좀 이게 좀 빡빡해야 되는데 이 빡빡하지 않고 7단을 놓나 뭐 5단을 놓나 3단을 놓나 비슷해. 그래서 계속 똑같이 타는 걸 지루해가 못 하겠어요. 나는 그 빡빡한 거 남자들은 빡빡 막 힘 막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게 좀 이게 빨리 푸시업 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안 돼. 이게 펌핑이 막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오래 해야 되니까 그 힘들기만 하고요. 그거 지루하더라고. 저는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타고 있는데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갖다 놔도 운동 기구는 갖다 놨는데 운동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은 갖고 있는데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하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운동돼야 건강한데 운동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령을 사다 놓고 아무리 안 하면 소용없는 거지 뭐. 줄넘기 사다 놓고 안 하면 소용없는 거지. 예?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고인물이에요. 물도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 되잖아요. 썩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가만히 머물고만 있으면요 그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지. 그런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힘 없을 때는 나한테 그거 하라고요. 나한테. 여러분 스스로. 운동도요 같이 하는 운동이 있고요 혼자 하는 운동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같이 하는 운동도 좋지만 혼자 하는 운동부터 돼야 돼. 그죠? 혼자 있어도 운동이 돼야지. 저는 저도 탁구를 치는데요. 탁구는 혼자는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운동이 잘 안 돼요. 탁구 해갖고는 누구하고 같이 쳐야 돼. 똑같아. 말씀도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 그래서 자기 혼자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더라고. 보니까 원리가. 여러분 언약만 붙잡지 말고 붙잡은 바 언약을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나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야 돼. 나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한 게 아닌데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고 결국 떠났죠. 말씀 운동이 끊어졌어요. 인간에게. 말씀 운동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됐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는요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도 그건 죄입니다. 죄. 근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그거 아주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함께 했어요. 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6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육신대로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으면 자식이 좀 잘못해도요 계속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요 자식을 막 버려버리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은요 부모가 자식을 버려서 그런 거예요. 고아된 거예요. 근데요 같이 살면서 좀 이게 말 안 들어도 그냥 듣고 살면 그러면요 그래 부모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보호해요. 그래도. 근데요 자식을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그럼 고아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버린 거잖아요. 부모가 신경도 안 써요. 어떻게 신경 쓸습니까? 버려졌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버려버렸다니까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할 수 있지. 예? 근데 문제는요. 창세기 6장이 더 무서워요. 창세기 3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3절 보십시오. 자, 시작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 아니 육신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지고 영혼도 끊어지고 그래 모든 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오히려 그게 더 정상인 것처럼 하고 그냥 하나님 모르고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 그게 제일인 줄 알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 됐잖아요. 창세기 3장 보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됐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제일이야. 아까 우리 손명이 간증했는데 참 그 사람들이 생각을 요만큼 한 거예요. 요만큼. 모든 사람들은요 이게 흑암에 가득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그래서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게 흑암에 덮였다는 겁니다. 인생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 사람이나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이 하찮은 존재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도 소중하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원리, 이 세상을 만드는 원리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요 분필하나 이런 것도요 그냥 만들어 떨어집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야 되지. 근데 인간의 몸을 하나님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는 조화롭게 이 지구가 돌아가도록 만드는데 이게 그냥 됐다고요? 저절로 됐다고요? 저절로 됐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건 안 믿을 거요. 핸드폰 하나 뚝 떨어졌는데 핸드폰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는 절대 안 할걸. 핸드폰 모르는 저기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돌멩이나요 핸드폰이나 똑같아요. 왜? 안 터지는데 아무것도 안 되면 소용없는 거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안에 칩이 들었는지 반도체가 몇 나노가 돼가지고 됐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여러분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핸드폰 그냥 전화 걸고 그것만 쓰지 그게 왜 원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죠?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았던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육체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가 인간이요 이제 육체가 돼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에게요 징조를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징조입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겠대요. 살아나는 징조를 보여주겠다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지금 포로돼서 지금 우리가 말입니다. 이렇게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인권 유린당하고, 그런 사람에게 무슨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 모르면요, 내 삶하고 하나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고 나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진짜요,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너무나도 이게 딱 맞는 건데, 내가 복음 잘 모르면요, 말씀이가 뭐 그냥.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 임마누엘 하신대요, 임마누엘. 다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계속 죄를 지니까 하나님 인간을 떠나버렸어요. 인간이 육신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동물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냥.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뭐냐? 하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고. 어떻게 오시냐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이 죄의 문제 다 끝내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그 얘기를 성경에는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은 그 얘기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구원하시고요. 여러분, 그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요, 그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날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는 못 살아가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의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뭐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겠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징조를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그런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져야지 세상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빛이 비춰서 죽었던 영혼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있대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어둬야 돼요. 세상이 그렇다고 힘 빠지고 말입니다. 세상이 망했다고 말이야. 그럼 누가 살립니까? 세상이 잘못되는 건요, 교회 잘못이요. 교회 잘못되는 건요, 목사 잘못이요. 목회자가 올바로 서면요, 교회가 서고요. 교회가 서면 세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뭐 이런 얘기 누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네. 정치적인 얘기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요, 대통령 편에 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돌아서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좀 잘 나가는 것 같으면 사람들한테 그 앞에 줄 서려고 하고요. 안 되는 것 같으면 다 떨어지고요. 저 사람에 대해서 막 안 좋은 얘기 해야지 지가 좀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는 하고요. 지금 다 그러더라고요. 미디어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오죽하면 그 자기 그 당에 대통령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 편 안 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거리에 나가서 외치는 분 하나 있어요. 예, 그 정광 목사님이라고. 그거 하니까요, 이게 지금 모든 제가 보니까 그 우파라고 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요, 다 정광 목사 우파라고 있어요 지금. 왜? 가서 싸우니까. 광화문에서도 어제 모여갖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오직 그것만 믿고 있어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어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모일 때 제 단을 안 봤어. 조금 이렇게 보는데 막 찬양을 하더라고. 찬양을 막 계속 하니까요, 거기 막 리플이 뭐라 달리냐면,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왜 찬양을 안 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앞에서 인도하는 그 목사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찬양하세요. 계속 찬양. 하나님 없이는 어떻게 합니까? 무슨 힘을 해요? 하나님 없는데 무슨 힘을 해요? 하나님 주신 힘을 해야지. 그래서 어디서 보니까는요, 왜 정광 목사님을 사람들이 신뢰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정광 목사님
취임식에 초대를 했대요. 다른 사람 웬만한 사람 뭐 이재명이 했습니까? 누구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집에도 말하라고인가? 그 집에도 초대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측근도 거기 몇 명 집에 여러분 아무나 집에 초대합니까? 그 초대하면은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힘이 있으니까 그건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양반이 무슨 혼자 깡다구를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뭐 정치하지 말라고요? 그럼 누가 정치합니까? 깡패가 정치해야 돼요? 마약하는 사람이 정치해야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이 정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가진 올바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도 해야 되고 왕도 돼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세상 죽이려고 마귀 인도받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지금은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워요? 저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람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다 사단에 인도받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럽니까? 다윗은 정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 않습니까? 왕으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을 준 게 뭡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왕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슨 뭐 기독교는 뭐 종교에 왜 종교가 막 정치하냐 그러는데 정치하면 안 되고요.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참 자유를 얻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정치가 없어요? 교회도 정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 신학 배우면요 신학에 교회 정치 있습니다. 정치를 안 배웁니까? 교회는 정치 안 해야 돼요? 그런 정치 말고요 뭐 정치를 위한 정치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치인 줄 믿습니다. 정치는요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 속에서 좀 깨달아야 되고요. 어떤 교회는요 무조건 뭐 설교 말씀은 어디 가고 맨날 정치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했느냐? 그럴 때 보니까 오늘이요 언약을 붙잡고 뭐 해야 되냐면 기다림을 잘해야 돼. 이거예요. 요에서 2장 28절에서 30절 이 말씀. 우리는 하나님하고 원래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인간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요 인간인 것 같지만은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못 되는 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입장에 볼 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요. 원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딱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도 할 수 있어요. 불신자를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야지 우리같이 똑같이 이해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리고 이게요 구약의 언약이었다면 성령 충만의 언약이었다면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대요.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영원토록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는 너희와 너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영원토록 계신다 그래요. 약속을 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핍박받는 도시에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주기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했죠.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요. 성령 세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그래야 기다리죠. 친구하고 만약에 2시에 약속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가는 거예요. 그 장소에. 어디서 만나자? 2시에. 그러면 2시에 만나기로 하니까 간 거지. 약속이 희미하고 알지도 못하고 몇 시인지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는 거 어디 갑니까? 못 가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없는데 기다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그래 볼까?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 기다리면은 그래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7절에 물어보잖아요. 너희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근데요 이렇게 딱 기다리라고 한 거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기다렸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언약 붙잡고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기다릴 때 이 약속의 언약 성취됩니다. 뭐가 오냐면 이 시간표가 분명히 와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계를 갖고 있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요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하나님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죠? 오순절. 여러분 이제 주보를 잘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 좀 원어를 찾아서 해놨어요. 제가 원어를 잘 모르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좀 몇 자 써서 놨는데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는데요. 여기 보니까 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날 이미 그랬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라는 것은요 꽉 찼다는 겁니다. 이미 벌써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날이 완성됐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이라는 것은 열밤이 5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는이라는 것은 10이라니까. 수는 10이에요. 오순이니까 50일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 날이 꽉 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날이 됐다는 겁니다. 오순절 날이. 여러분 그래 다른 날은 숫자를 계산 안 하는데 오순절 날은 계산한다니까. 77절 오순절 이렇게. 여러분 이 날짜를 계산한다니까요. 50일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날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게 완성된 날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떤 날이냐 참 중요한데 나중에 또 제가 요 날에 대해서 얘기해요. 날.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을 구약.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을 성취했어. 성령 하나님은 이제 현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현재의 역사를 이루신 분은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럼 성령이 오셔야지 이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셔서 인간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에덴 동산에 사는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성령이 그래서 그 다윗은요 뭐라 그랬냐면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요 성령이 한 번 오면 영원토록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완성하는 날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새날이 볼 거예요. 새롭게 보일 겁니다, 성경이. 왜 베드로가 변했느냐? 원래의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던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회복하는 날이 성령 충만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뭘 알아도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바울은요, 사울 됐어요. 사울 됐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했다는 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바울이 바뀌어버렸어요. 사울이 바울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네? 고린도에서 온 누굽니까? 아볼로 목사가요. 뭘 알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요, 복음 그리스도 얘기해서요, 성령 충만 받게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가서 파송돼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했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확실해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여러분 띵 합니까?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얘기했잖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왜요?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요.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은 뭐 불러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머리도 어떻게 돼요? 지혜가 있어지고, 그 다음에 냉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요, 맨날 보는 안전뱅이에 보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삶의 주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됐어요. 이 날이 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강력한 생기와 메시지. 사도행전 2장 2절.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해야 돼. 자,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죠? 제가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같이 읽으라고 했죠? 다른 사람이 어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이렇게 읽으세요. 알았죠? 이게 맞다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그래서 제가 풀어줬어요, 여기에. 자, 여러분 그 주보를 보세요. 그 보면은 하늘로부터 온 강력한 생기와 메시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1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할 때에 이 급하고는요 페로예요. 페로. 이게요 헬라어로는 페로라고 합니다. 페로. 무슨 말이냐? 가져오다, 운반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급하고가 가져오다, 운반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10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이렇게 말하는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왜 그래? 너무 중요한데 이게 지금 가려져 가지고 사람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래요. 급히 막 부르는 강한 바람처럼 이래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가져온 강한 바람 그랬죠. 강한 바람은 뭐합니까? 바람이 뭐면 이게 뭐냐면 푸노예요. 푸노에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호흡. 푸노에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숨이란 말이에요. 호흡. 이런 이 바람 같은 소리가 이 사람들한테 들린 거죠. 이 사람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운반된 호흡, 강한 호흡. 이게 온 집에 가득했대. 꽉 찼대요. 그걸 보고 충만이라고 해요. 충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생기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호흡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였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예,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 그랬죠? 예, 불은 불입니다. 불. 자 불인데 혀라고 나왔어요. 혓바닥. 예, 갈라졌으니까. 근데요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했는데 이 혀라는 것은 뭐냐면 글로사랍니다. 글로사인데요 이게요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다른 나라 언어. 예. 불의 혀 글로사인데 이게 다른 나라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보세요 두 개 나왔죠. 하나님의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하게 이 집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 언어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임했고요. 그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호흡, 성령.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기는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생기 똑같은 생기입니다. 그 생기. 마른 뼈에 들어갔던 생기. 요 기.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한테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졌죠. 예. 그래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죠. 말씀. 그래서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역사가. 자 그러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대요. 자, 성령 충만은 두 가지입니다. 뭐였어요? 첫 번째 호흡이죠. 생기가 돌았죠. 영이 들어온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드는 그 호흡을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뭐라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호흡으로. 두 번째는 뭐가 보였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는데 그게 언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냐? 창세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셨죠? 네.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혼자 뜨어서 방방 뜨면 성령 충만이래. 어떤 사람은 성령 춤춘다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난리 치더라고요. 뭐 무당춤 추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놈의 성령 춤이 저러냐. 뭐 자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물론 주어진 표현을 그렇게 하겠지. 아니요. 그러나 우리 똑같이 똑똑히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너무 중요한데. 네? 오해해가지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대요. 이게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그런 역사들이 지금 되는데 창세기 2장 7절 이거 회복되니까요. 이거는요. 요게 회복됐어요. 요게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회복됐냐면요. 창세기 11장에 그 역사가 회복됐어요. 창세기 11장. 그래서 요거는요. 어떤 회복이냐면 첫 번째로는요. 아까 얘기한 창세기 2장. 요게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아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주신 그거 새롭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이게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버린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영접하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다시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뭐 하나님이 나 안에 오니 성령이 오셨다는 성령이. 예? 우리가 잃었던 성령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자, 그게 말씀 운동이. 여기 회복된 게 말씀 운동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 운동 될 수밖에 없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죠. 그죠? 요게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게 회복됐기 때문에 요게 회복된 게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말씀이 회복돼서 증인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지금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4절에서 5절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희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말씀 운동하라고 그랬죠.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대언. 아담이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런데 대언하니까 어떻게 됐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그래. 요 두 가지 나와요. 에스겔 30장에 두 가지 나옵니다.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말씀을 대언하겠어요. 말씀. 여러분 두 가지예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2장 17절인 겁니다. 이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 축복을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잘 모르면 오늘 설교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부분만 반복해 들어보세요. 아셨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이 열려요. 성경 보는 눈이 열린다고요. 네? 그래서 여기 회복돼서요.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도 회복됩니다. 창세기 11장 6절에서 8절은 뭐예요? 밥의 탑을 쌓아가지고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요. 이거는 흐트러 버렸어요. 성을 쌓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한 언어로 알아들어 버렸어요. 이게요. 창세기 11장에 흩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세계 공통어예요. 그 이름 들으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방언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다 사는 거예요. 죽은 영혼들이 다 살게 됐어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잡된 언어를 통일하신 거예요. 이게 다시 통일시켰어요. 언어를. 이게 회복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고요. 자, 세 번째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그러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하나님이 뭘 준비시켜 놓고 있었냐.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오순절날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요. 이제는 6월절은 지나갔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오순절은 성령이 오신 날이잖아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 수장들만 남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창고로 옮기시는 날인데요. 그건 미래에 올 것이고 이제 사도행전 2장 5절에 이때에 이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오순절 날 온 사람들이 있는데 15개 나라의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모인 여기 5절 보세요. 5절. 2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렇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의 그 남자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오지. 이 사람들이 지금 15개 나라에서 왔어요.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죠. 그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와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120명 문도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자기네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술 먹었다. 아침부터 술 먹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냐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7절. 그래서 여기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27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면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회개해서 3,000명이 죄자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2장 41절에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사도행전 2장이 이 다락방에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끌어 원하시. 그래서요. 경건한 유대인이 각각 천하 각국에서 왔다. 천하 각국. 천하 각국에서. 이게 뭐냐면요. 각국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은요.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
흩어진 사람들은요 언제 흩어졌습니까? 포로 시대에 흩어졌어요. 예, 바벨론에 포로되고 아수르에 포로되고 다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렇게 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이 온 겁니다. 각 나라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증거되면요 각 나라 가서 다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는 선교, 와 있는 선교, 보내는 선교, 초청하는 선교.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성령의 역사는 똑같아요. 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요. 언제나 변함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알면 지금 뭐 이거 끝난 건 아니지만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준비만 되면 여러분 주의 영혼들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여기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올바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가 대단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복음 받은 사람이 다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로운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도에 표가 뭐라고요? 제123 RUTC 응답, 제123 RUTC 영원 응답의 시작. 아셨죠?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이제 2025년도에 여러분 개인과 또한 여러분 삶과 가정에, 직장에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마가다락방 체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이 세상 보는 눈이 열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던 이 사울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세계 복음하는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내 주의 사람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이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기회에 쓰임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